5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자리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께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친구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라이브로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많은 것들을 강조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말도 믿으세요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인데 이 아멘의 뜻은 본래 신실하다, 참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처음에 쓰이면 확실히, 참으로 라는 의미로 쓰이고 문장이 마지막에 쓰일 때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또는 그것으로 좋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멘을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요. 어쨌든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 인물과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라는 질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보면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닌 친구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이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또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께 소원해서 무려 100살에 얻은 자식입니다. 그것도 무려 100살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일찍 주신 것도 아니고, 뜸을 들일 대로 들이다가 다 늙은 뒤인 100살이나 되어서야 아들 하나 달랑 주시고는 이제 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나이 100살이 넘어 세상에서 낙으로 삼을 일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귀한 아들을 양처럼 칼로 찔러 각을 떠서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당함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과감히 바칩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해서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십니다만, 바로 이 사건을 두고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적인 내용인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아무리 반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나에게 지금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브라함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인데, 이것의 실질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집을 우리는 깨끗한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림이 다 있고 그것들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의 집을 우리는 깨끗한 집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과 생각과 일들이 정리되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의 실제적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어찌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과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엉클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정리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단순한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삶 속에 고려해야 할 것이 많고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이제 곧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정리정돈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다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혼자 믿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습관적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친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